네, 오늘은 사무엘 하서를 다시 좀 함께 같이 보면서 다윗 왕조가 어떻게 흥하다가 어떻게 또 망했는지 그 다윗 왕조의 흥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면은 뭐 정말 자녀손 천대까지 복을 받지 않겠나 싶어도 그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해서 그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무엘 하서를 보시면 지난번에 본 그 뒤를 우리 이어서 조금 보겠는데 이 5장에 보면은 사무엘 하서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라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리어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그래서 정식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이죠. 거기 보면은 4절에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뭐 통치했는데 헤브론의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있은 게 7년 6개월 동안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기간이 33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왕과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그 예루살렘 안에 여부스 안에 소경 뭐 시각장애인하고 뭐 쩔뚝발이라도 너 같은 다윗 정도는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다윗이 뭐 골리앗을 때려잡은 날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건 뭐 글쎄 한 십몇 년 전, 그건 뭐 한 20년 전 일인가요? 뭐 그렇게 한 10년 전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10년 전에 뭐 있었던 일 어쩌다 뭐 돌멩이 하나 던져서 블레셋 장군이 죽었단다 이렇게 알았지. 블레셋 사람들이 뭐 그 일을 뭐 그렇게 크게 보도했을 리도 없고 아는 사람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 정도 알았지. 여부스는 다윗의 그 사람 됨됨이와 인품과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좋은 면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롱을 해도 좀 분수가 있지. 아니 다윗을 보고 그 여부수족 속에 시각장애인하고 뭐 그 하반신 장애인 이런 사람들만 해도 너 다윗 정도는 해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말에 화가 났던지 예루살렘에 가거든 수구로 올라가서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을 정복해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가장 먼저 넘는 자에게 군대 장관 자리를 주겠다.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말이야 예루살렘 가거든 그 소경하고 쩔뚝발이부터 없애버려. 그러니까 무슨 소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글쎄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느라고 한 말인데 그 말이 다윗을 굉장히 그저 화나게 했던 것 같아요. 수구로 올라가라는 말은 그게요. 상수구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그 수구란 말이 하수구야 하수구.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면 개구멍이나 하수구로도 올라가서 반드시 그 성을 함락시켜라.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지만은 요압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서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여부스 족속을 쳐부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6장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7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볼저다 나는 사람아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귀가 저렇게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어도 되겠나. 그러니까 그 나단이 아이고 지금 당신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처럼 뭐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단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윗은 내 집을 건축하면 안 된다.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손에 아직도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이 건축을 한다고 헌금을 내라 하면은 그 순수한 헌금이 들어오겠냐. 다윗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겁을 내 가지고 헌금이 아니고 아부금이 들어오지 않겠나.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마음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보고는 그 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건 나 참 좋다. 그래도 너는 집을 짓지 마. 내가 뭐 출애굽할 때부터 지난 400년 이상을 천막에 있었는데 뭐 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백향목을 가지고 집을 짓지 않느냐. 나 한 번도 그 불평한 적이 없다. 야. 나 이런 천막에 좀 더 있어도 괜찮아. 지금까지 참았는데 뭐 너 죽기까지 40년 정도 못 참겠어? 너 죽고 나서 전혀 전쟁을 하지 않은 네 아들 손으로 이룰 테니까 너는 성전 짓는 건 하지 마라. 자,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순수한 걸 좋아하시는지 조금이라도 그런 억지로 강압적으로 다윗의 그저 미세가 두려워 가지고 그 아부금을 내는 그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 전을 지어도 되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전 짓는 거는 솔로몬 시대로 이제 넘겨지게 되고 그래도 이제 그 앞에 우리가 6장에 하나 넘어 지나쳤는데 뭐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벗개를 모셔오죠. 그 벗개 모셔오는데 그 뭐 또 다윗이 성경을 잘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다윗만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 다윗께 때 있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은 뭐 잘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이런 어깨에 사람이 이건 매야 되는 건데 그걸 뭐 잘한답시고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싣고 오려고 하는데 소들이 막 이렇게
날튄다는 소가 막. 근데 소는 아는 것 같아. 여호와의 법궤를 이리 하는 게 아니다 하고. 근데 다윗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우사가 이렇게 그 법궤를 붙들려고 안 떨어지게 한다고 붙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못 가져오고 이렇게 뭐 두려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법궤를 모시겠나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두고 그 못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학자들에게 물어본 모양입니다. 아니 내가 뭐 뭘 잘못했단 말이야. 우사는 또 뭘 잘못했으며 나는 뭘 잘못했는가? 아니 수레를 만들어가 새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싣고 오고 말이야.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걸 안 떨어지게 하려고 손대는데 왜 우사가 죽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여기 그런 말은 없지만은 뭐 고민 안 했겠어. 사람인데. 그래 이제 누군가가 그래도 법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는 그래 수레에 싣고 하는 게 아니고 정중하게 사람의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러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정말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새로 가가지고 그 오벳 에돔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간 날부터 그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를 내 가지고 두 번째 갈 때는 실수 안 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고 이렇게 오죠. 그 올 때 다윗이 6걸음을 걸어도 아무 일 없고 하니까 너무 신나 가지고 뭐 이를테면 덩실덩실 뭐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온 모양인데 그걸 그저 창문으로 내다본 그 미갈 다윗의 첫사랑이었던 미갈 눈에는 왕이 그래 뭐 율동을 하고 뭐 하는 게 좀 덜 점잖고 채신머리 없고 경망스럽고 이제 이렇게 보인 거예요. 어떻든 그러나 마나 다윗은 법궤를 모처럼 이렇게 모실 곳에 잘 모셔서 안치한 후에 마음이 즐거워서 백성들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회식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동안 뭐 국사가 바쁘고 해서 미갈을 데려다 놓고도 뭐 정식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미갈이 좀 뭐 삐지고 돌아지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데려다 놓고 자기를 챙겨주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러니까 막 좀 돌아지고 삐지고 뭐 그리 했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날은 이제 예루살렘 정복도 했지, 여호와의 법궤도 모실 곳에 다 모셨지. 그 중요한 사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백성들 다 즐겁게 회식을 시켜놓고 자기도 이제는 그 미갈하고 못다 나눈 해포도 풀고 할 겸 미갈이 있는 집으로 오니까 미갈이 아주 새침해가지고 그 입을 삐죽이면서 빈정거려서 하는 소리가 뭐냐? 그 6장 20절에 봐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고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망탁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고 아주 다윗이 모처럼 참 기분 좋은 날에 그 다윗의 가슴에 말 한두 마디가 아주 큰 생채기 상처를 낸 거야. 다윗이 미갈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저가 네 아비와 저는 하나님이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그
계집종 앞에서는 높임을 받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거사.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길로 그 미갈의 집에서 나왔는데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도 없이 차라리 그냥 뭐 발데리게 시집 가가지고 데려오지 않았으면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고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다시는 미갈의 방 근처도 가지 않았고 미갈은 그저 죽는 날까지 자식도 없이 처량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큰 비극이죠. 그래 다윗에게요. 다윗에게는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게 미갈하고의 그 첫사랑이 깨어진 후에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애정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특히 자매님들이 잘 들어야 돼요. 남자들이 애정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요 어딘가에서 터져 사고가 터진다고. 그래서 네 샘물로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애정의 샘물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게 해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데 미갈의 지혜가 없어가지고 재치 있게 기분 좋을 때는 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싸울 때는 괜찮아. 싸울 때는 차라리 뭐 양쪽 다 싸울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서로 방어하면서 하면 큰 상처가 안 되는데 한쪽은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시간도 갖겠다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독한 말로 마음의 생채기를 내니까 이게 영원히 화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남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예절 없이 대하고 그러면요 남자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산 편지할 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무례한 말이나 그 정 떨어지는 그런 말이나 독한 말이나 빈정거리는 말이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나 이런 말 한마디가 남자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런 거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나 뭐 학문적으로 어떤지 모르는데 여성들의 마음은요 상처도 잘 입지만 치유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금방 또 회복이 돼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한번 마음에 상처가 나면요 좀 해서 이게 상처가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성들은 특히 각별히 그 점을 조심해야 돼. 미갈이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다윗이 다시는 그 미갈 방 근처도 가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이야기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뭐 다른 면에서는 다 승승장구해요.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애정 생활하는 것은 늘 원만치 못한 거죠. 아시는 대로 그 여러 여자들을 그러니까 미갈하고 처산에 깨진 후에 그 야당 생활을 오래 하면서 뭐 어려울 때 아이노암이나 아비가일이나 핫깃이나 여럿이 여러 여자를 되게 이렇게 거두어주고 했지만은 대체로 뭐 그때 어려우니까 돈 많은 과부나 나이도 많고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참 애정이 아니거든 대부분요. 그리고 이제 참 사랑은 미갈 하나였는데 미갈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저
다윗의 가슴에 구멍이 있는 거죠. 허전한 구멍이.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런 공허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사건이 그 우리아의 아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돌아보면은요, 다윗을 망하게 하는 원수가 블레셋 군대나 골리앗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자기 내면에 있는 그 공허한 마음과 죄성, 이것이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그 집안에 그 휘몰아치는 그런 심상한 바람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암논이라는 녀석이 싱숭생숭해가지고 베드람 공주 다말을 연애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상사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강탈을 하고는 급간하고 그리고는 꼴대 베기 싫다고도 내쫓아버려. 그래서 그 미갈이 자기의 오라버니한테 압살롬한테 이야기하니까 압살롬이 누야 시방 가만히 있거라 해놓고 나중에 압살롬에게 그 암논 큰 아들이 맞아 죽는다고요. 그런 일하며 압살롬이 뭐 반역하며 이런 끔찍한 일들이 줄줄이 막 이어진다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덤비는 반역까지 가고 또 압살롬이 또 반역하고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압살롬이 죽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마도 이 사무엘 상서 하서 이런 책도 사관 그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은데 그 이 사무엘 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즉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 범한 후에 그 집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 후에 즉 그런 범죄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다윗 집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이야기를 쭉 쓰는데 어떻게 다윗이 흥했다가 어떻게 망하는지 그 다윗 왕조의 이 흥망 이야기를 이 사관이 아주 뭐 직필로 써버려요. 그 다윗이 뭐 잘못한 것도 가차없이 쓰고 잘한 건 잘한 대로 또 쓰고 이렇게 사실대로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뭐 다른 면에서는 어떤 것도 뭐 어려움도 없고 부족한 게 없었지만은 애정 생활이 공허했던 그 문제가 결국은 사고가 나게 했다는 건데요. 그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소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는 정말 깜빡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걸 그냥 깜빡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다윗이 보이나 다윗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아주 뭐 우리아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헷 사람이야. 외인 부대 장군인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헷 사람 우리아가 다윗의 휘하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고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런 그 아까운 인물을 다윗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끔찍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다윗 생각에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외인 부대 출신이니까 뭐 죽여버리면은 그걸로 끝, 그죠? 완전 범죄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된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이 역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아내 바세바 사건 이야기는 이야기 덩어리가 좀 커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